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1쪽이네요.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저 뒤에 잘 들리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인지 특정한 장소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깊은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도 기도를 깊이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의 기록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주님, 저 요한이라는 저 선지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줘서 그 제자들이 저렇게 멋있는 기도문을 받아서 외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종교적 스승들이 랍비라고 하죠. 자기 제자들에게 좋은 기도문을 작성해서 적어주면은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외우면서 기도 생활을 좀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거 우리가 흔히 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의 본문의 초점은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할 때 필요한 것들,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나아가서 영혼의 깊은 죄를 또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이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누가복음이죠. 원래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주기도문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2군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자세해요? 마태복음에 있는 게 자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은 다른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고 본질적인 부분만 가르친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초점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또 예수님도 그 다음 부분에 오늘은 강조점을 주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하면서 주기도문 굉장히 내용도 좋고 굉장히 고고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놓고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다. 너희 중에 한밤중에 어떤 친구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 유대 2000년 전이죠. 그때는 방이 한 칸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큰 양탄자 같은 거, 큰 이불을 함께 덮고 가족이 모두 함께 잤어요. 근데 한밤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불을 들썩거리고 또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다른 애들이 다 깨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한밤중에 뜻밖의 어떤 친구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 집에 갑자기 손님이 한 사람 왔다. 밤중에 남들이 자는 시간에 손님이 왔을까요? 유대 지역은 뜨겁습니다. 평균 온도가 42도가 넘습니다. 낮에는 여행을 잘 안 합니다. 해가 떨어지면 먼 거리를 가는 사람이 이동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가 어느 지점에 도착 지점에 가면 어떻게? 한밤중이 돼버려. 그래서 이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 집에 손님이 온 거야. 근데 보통 우리는 몇 끼 밥을 해서 먹는 그런 농경사회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 먹을 양을 빵을 만들어 놓는데 그때 그 집에 빵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밤길을 걸어서 왔으니까 배가 고파 안 고파? 고프지. 그리고 중동 지역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생각해요. 이 손님이 배고플 게 틀림없어. 또 배고프다고 해. 근데 빵을 만들 시간이 없어. 빵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아는 친구 집에 간 거야. 가서 막 문을 탁탁탁 두드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런 사정이 생겼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보통의 정서적으로 그 안에서 자고 있던 가장인 아버지는 일어나고 싶을까 안 일어나고 싶을까? 안 일어나고 싶지. 그리고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야, 이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면 애들이 다 일어나고 그럼 참 곤란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고 싶겠지만은 그래도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참 다급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그 친구의 간청을 생각한다면 거절할 수가 있겠느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내용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본문이 갖고 있는 깊이가 굉장히 심오한 것입니다. 아까 제자들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좋고 멋있는 너희들이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도문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기도를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형식은 중요해 안 중요해? 그것도 중요하니까 가르쳐 주신 것이야.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특별하게 즉 우리 교회는 구약 2번, 신약 2번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죠.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하고 깊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어요. 왜 그랬냐? 그 왜 그랬냐를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오늘 설교가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죠? 근데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이 계셔요? 라는 질문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어떤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깊은 관계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내 마음에 드니까 바로 결혼해요? 많은 대화를 해요. 많은 대화를 하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거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중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또는 저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은혜가 있어 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면 저는 감사하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본질적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전하는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잘하였도다. 정말 올바른 태도다. 라고 칭찬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도 뭐 말을 해야지 대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 너의 마음은 그렇구나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남이 듣거나 말거나 그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기도는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분명히 있고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백나르고 천나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기도문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간절한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는 거 매우 귀한 거예요. 오늘 못 오신 분들에게 꼭
이 설교 잘 전달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9절부터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게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딱 3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면서 기도가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읊는 밖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영적 교제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더 진지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우리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3마디는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내용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아요?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첫째, 구하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필요한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지도 않는데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 엄마, 아빠 생각이 나고 가서 부탁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첫째,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누가 다 그것을 채워줍니까? 부모가 다 채워줍니다. 근데 불행하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 다 계시지 않거나 부모가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는 그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부터 조숙해져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그런 나이가 되면 이제 필요한 것들을 누가 해결해야 돼요? 본인이 해결해야 돼. 본인이. 그러죠? 근데 본인이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취업 쉽지 않아요. 자, 취업을 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또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결혼 쉽지 않아요. 또 결혼을 했어. 쉬워요? 어려워요. 미래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청소년들, 아주 어린 학생들에서부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조금 그 이후까지를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보면 깜짝 놀래요.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정말 선진국이다. 깜짝 놀랐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인제 후진국에서 벗어난 정도로 알았는데 이렇게 사회와 시스템과 모든 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 몇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공핍한 가운데 뭔가 쫓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야. 무슨 말이죠?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깊은 상태, 부모가 모르는 그런 고통과 고민이 청소년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잘 배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죠?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고민을 어디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 이제 나는 영원히 낙오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빠져요? 가장 간단한 상태는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어때요? 좌절감을 느껴요. 그 다음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우울증이 걸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태를 모르고 야 힘내 용기 내 그렇게 말을 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은 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고치기에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좋은 생각 자체가 안 떠올라요.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는 질병이에요.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구하라. 제일 먼저 너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구해라는 거예요. 뭐를 구해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한 것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해라는 것은 단지 기도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지 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어야지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나는 하고 싶은데 아직 내 앞에 뭐가 안 보이는지,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계획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또 1년 앞에 10년 앞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다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구해라 그랬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일 앞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꽤 됐는데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쩔 때는 웃음이 나와.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 많은 노력을 하고 여기 왔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나는 내 인생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100% 사라졌다 하면 손 들어봐요. 없어. 그러면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내가 계획은 있었지만 뜻밖의 여기까지 왔다 하면 손 들어봐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너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지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너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해라? 구해라. 그러면 그것을 듣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여기다가 책갈피 딱 끼워 놔봐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 9페이지네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에게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걱정, 염려, 근심으로 무너지지 말고 오늘 하루에 열심히 사는 것으로 너희들은 만족해라. 내일이 되면 또 내일 염려할 걸 생기면 그날에 해라. 너희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하루 살기도 벅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으로 무너지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심을 굳게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구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구해라는 의미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잘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뭐 하라는 겁니까?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라는 것과 찾으라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찾으라는 것은 여러분, 구할 뿐만 아니라 너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찾는 사람이 가만히 앉았다가 언젠가 뭐 오겠지라고 합니까? 자기가 찾아다닙니까? 찾아다녀라는 거예요. 기도도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야. 신앙의 생활도 여러분 구하고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현실 생활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어. 노력해서요, 안 해서요? 여러분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신앙과 삶이 있는 교회예요. 삶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 그런 신비한 과정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매우 부족한 거예요. 매우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두 번째 찾으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찾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우리 직장 생활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직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오늘 하루도 이 직장이 부흥되고 발전되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고객이 오게 하시고, 그죠? 또 이 직장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직장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지한 신앙의 자세고 찾는 자세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 현실 생활에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제자들은 그러면 전부 모여서 기도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마지막 순교의 십자가를 지닌 순간까지 삶의 현장으로 갔어요. 삶의 현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을 미신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신앙에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내용들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더 진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두드려 봐라예요, 두드리라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것은 언제까지 두드릴까요?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전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을 두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여러분 딱 한 번 하니까 기도가 이루어졌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 저 산에 가서 소나무 한 그루씩은 뽑아야 된다 하고 소나무 뽑아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소나무 안 뽑겠어요? 그리 돼요? 안 돼요. 어떤 기도는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특히 그럴까요? 누구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평생이 가는 거야. 저도 목회자지만 신앙 교육을 시키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자녀들이야. 자녀들. 내가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하면 나하고 관계가 멀어져서 나만 보면 피할까 봐. 참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10번을 하고 있어도 한 번도 겨우 할까 말까 해. 그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할 거예요.
이미 자녀들이 커서 어른이 됐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나이가 돼도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두 번째, 어떤 기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두드리는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해야 될 것들을 나한테 다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조금 이야기하실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다 마음속에 저한테 마저 못한 구할 것들 많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성경 찬송 제일 앞부분에 우리 구역 식구들 이름이 전원이 다 있어. 자녀들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 자녀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특별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새로이 시작했어. 아직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가 안심하고 뭔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직 그러지 못한 새로운 분들을 이름 다 있어. 나 그래서 다 외워. 1구역에 문미옥씨, 2구역에 규린씨, 현미씨, 경희씨, 하숙씨, 그리고 오늘 오신 우리 동혁씨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눈 감고도 이제 기억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러저러하게 못 나온 분들 항상 기도해. 그것은 여러분 목회자로서 첫째 뭐예요? 구하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 신방을 가볼까? 어떻게 지내요? 하고 막 물어보고 또 전도하신 분들에게 그래도 물어도 보고 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언제까지 내가 할까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미 씨 어디 못 가. 동혁이도 어디 못 가. 목사님이 다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야. 뭐 하려고 의심하고 뭐 하려고 주저하고 그래. 그냥 해. 그냥 해. 나는 진짜 그냥 해. 오늘 또 현미 씨가 오면 드디어 또 오늘 문이 한번 열렸구나. 이제 완전히 열릴 때까지. 우리 동혁이가 딱 왔어. 그럼 목사님은 그 나이에 갖는 고민이 다 있어요. 우리도 그 나이를 거쳤잖아요. 앞날을 위해서, 동혁이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했잖아. 예수님이 약속한 걸 안 지키면 누구 책임이야? 예수님 책임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 우리가 무슨 놈의 능력이 있어서 내일 일을 알고 10년 뒤에 일을 알고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 자녀들을 일을 알겠어요? 몰라요. 나는 지금 목회자잖아요. 항상 목회를 할 때 어머니 생각이 나.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목사가 되실 줄 알았을까? 우리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게 안 했게? 항상 했다니까? 근데 나는 지금 어떠냐? 영어로 할게요. Very happy야. 매우 행복해.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그렇게 해봐라는 거야. 해보면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10절 한번 해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의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다는 거야. 야,
너희들 중에 말이야 너희 자식이 있어. 근데 이 자식이 배가 고파. 그래서 아버지 저 배고픈데 반찬으로 생선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생선을 주겠어요? 뱀을 잡아다가 이거 생선이다 죽었어요. 생선을 주려고 노력하시겠죠. 또 주시겠죠? 뱀을 주면서 이거 먹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자식이 이번에는 계란이 먹고 싶대. 아버지 알이 먹고 싶어요. 후라이를 해 먹든 뭐든. 근데 아버지가 알 대신에 무엇을 준다고 해요? 전갈이 뭐냐면 우린 전갈을 본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요즘 TV가 영상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보게 됐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흑백 TV가 있었고 칼라가 중학교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물 시간이 나는 제일로 재미가 없었어. 보지 않고 외우는 거 난 무척 싫어해. 나는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답답해. 근데 전갈이 몸을 뚜루루루 말면은 꼭 곰같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란 갖다 주기 싫으니까 전갈을 딱 집어다가 야 이거 먹어.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때요? 없겠죠? 사람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다는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선한 것들입니다. Good things, good gift, 좋은 선물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가 구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까지도 너희들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의 약속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 어때요? 야, 기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김종선 형제님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들어야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코 형식이나 그리고 하나의 제도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는 간절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이런 제 개인적인 경험이 나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문 집사님이 계시네요. 우리 설교가 전국으로 나가요. 얼마나 많이 보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문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네, 근데 문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는 알지만 시청자들은 잘 모를 거야. 근데 이 문 집사님이 뜻밖의 어느 분을 데리고 왔어. 건장하고 여자분인데 체격이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을 데리고 갈게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근데 무슨 일로 오시나요? 그랬더니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 집사님 생각에는 안쓰러워 이 언니가. 어디서 알게 됐냐면 화를 쏴. 우리 문 집사님이 여리여리해도 화를 잘 쏩니다. 근데 그분은 전국에 활 쏘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여자분이요. 진짜로 남자로 말하자면 기골이 큰 분이야. 키도 크고 하고 화를 잘 쏘는 분이야. 아니 그리 건장한 분이 암이 걸렸어. 그것도 1, 2기가 아니야. 아주 위험한 상태.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어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분. 그러니까 우리 문 집사님 볼 때 그 언니가 안쓰러운 거야. 그러니까 뭔 생각이 난 거예요? 뭔 생각이 난 거죠? 이분을 우리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서 부탁해야 되겠다. 구하라 생각이 난 거야. 그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왔어.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 문을 들어올 때 보면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아,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왔구나. 대충 그 느낌이 오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전에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녀보신 적은 없는데 교회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어. 같이 사업을 했던 분이 예수를 잘 믿는 친척인데 이분을 배신하고 몽땅 뭐라고 하죠? 손해를 입히고 떠나가 본 거야. 자기는 이익만 챙기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강한 증오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자다가도 예수 소리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고 싫어해. 근데 이게 왔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교회를 다녀라, 다니지 마라 하기 이전에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원하신다 그러대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문을 적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딱 우리 문집사님이 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딱 본문하고 똑같아. 목사님, 좋은 기도문을 하나 적어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부탁. 우리 집사님이 참 그 지혜로운 분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분에게 멋있는 기도문을 적어준 것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적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타이프를 탁 쳤어.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조금 쓰고 그 다음에 그분 자신이 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서 두 번째 찾아왔을 때 드렸어. 병상에서 이 주기도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마음에 거부감이 되지 않는다면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분에게는 이 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분 지금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선물을 했는데 예수님이 얼굴이 있는 것을 모자이크를 떠가지고 수로 액자에 탁 넣어갖고 나한테 보냈더라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는 오늘 당장 너희들도 제일 먼저 뭐 해라? 구해라. 그렇게 시작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부터 넉넉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막내는 이쁘고 어리광량도 부리고 연약하게 자라야 되는데 거꾸로 나는 자전거 배달을 하면서 학교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나오고 짐 배달하고 노가대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괜찮은 대학을 나왔어요. 끊임없는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삶이에요. 신앙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를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이 기도는 누가 드렸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누가 가장 간절히 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일 것 같아. 왜? 내가 이제 부모가 되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 그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우리 부모가 다른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나는 이제 생겨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자. 그리고 구하고 두 번째 찾고 두드리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길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지는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어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